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강해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 알아가는 확신 속에서 영의 기쁨, 그 놀라운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질서 있게 창조되었고, 평화로웠고,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처음에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8월 10일 날 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었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형상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주 가치 있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형상을 이야기할 때 에이콘이라고 제가 설명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완전한 실체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8월 10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창조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고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시작이 되고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들어온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죄지요. 죄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죄가 그 생각과 판단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부패함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9월 달에 우리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이 로마서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하고 잘 연결해 보시고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해 보세요. 다 연결되어서 굉장한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죽음이 이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죽음도 없고 평안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던 그런 환경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 속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 버렸고 그 영광이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범죄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지요. 로마서 6장 말씀에는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죄는, 아담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세상에 들어온 현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것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다시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울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전에의 삶이 아니에요. 22절 보면 이제는 이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나 다른 거짓 철학에 넘어지지 말고 이전에 여러분들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였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마지막 23절에 나오지만 계속하여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전에는 마음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과 그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원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상태였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상태였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성경적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전에라는 말씀하고 22절에 나오는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대조해서 바울이 전에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는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며 끝까지 지금의 모습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여기 바울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참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그 단어 속에 멀리 떠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멀리 떠나라는 표현은 어디로부터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가 이제는 좀 생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의미가 멀리 떠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친밀했던 관계를 끊어버릴 때, 정말 친밀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끊어버릴 때 엄청난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친밀하고 좋았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멀리 떠나라는 이 단어였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것은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악한 행실과 그 죄 아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참 바울이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그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콕콕 집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썼던 것을 보면 야, 정말 바울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멀리 떠나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생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소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수라는 단어로 나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인간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0절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것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던 그 마음, 그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오늘 22절과 또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보시면은 화목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 그 보혈,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바로 십자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저 은혜 받고 그저 하나님의 응답 받고 평강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심취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도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목을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되어졌던 존재가 아닌 화목하게 된 존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죠. 오늘도 찬송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실까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2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이 목적이에요.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고, 전에는 어둠 속에, 전에는 죄 아래,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진노 아래에 있었고 사망 아래에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여기 보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존재의 그 죄 아래 범죄한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거룩하게라는 의미 속에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온전치 않은 속죄 제사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예요. 동물 제사,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거룩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이쯤 되면 아멘,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하지 뭐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연하지. 이게 우리가 벌써 지금 감동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놀라고 감격해야 될 때는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 소식 듣고 뭐야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이미 얻은 은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거룩함의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오라니까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왜 아멘 해야 될 때 크게 아멘 안 합니까? 장로님 아멘 하셔야죠. 권사님 아멘 하셔야죠. 설교 말씀을 듣고 어디든지 라디오를 통해 듣든 방송을 들으시든 아멘 할 때 아멘 하셔야지요. 속으로 아멘 하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큰 소리로 아멘 맞습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테스트 해봐야겠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되는데 여기서는 더 크게 5배, 10배를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삭제하고 못 들었다. 이제 처음 이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화목하기를 되기를 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너희를 거룩하고, 이 거룩은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한 그 거룩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 아멘이지요. 정말 아멘이지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흔들리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은 오늘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요? 흠 없고, 자, 거룩하기는 끝났어요. 흠 없고라는 이 말씀은 아모무스라는 말씀인데 도무지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 21절, 20절, 21절 넘어오면서 전에는 마음으로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는 흠 있는 존재였어요. 씻을 수 없는 죄인, 죄라는 그 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죄사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누구도 흠이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죠. 세 번째 나온 그 말씀 단어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여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의미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고발할 수가 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세 가지 단어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속죄 제사, 이 속죄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제사를 통해 그 속죄의 효과로 이루어진 성도들은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22절 말씀하고 23절 말씀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인 줄로 알고 23절 말씀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난 이후에 왜 바울이 23절에 또 이렇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하리라? 아니 22절까지는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23절 오니까 실컷 다시 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씀인가? 뭘 더 말씀하고 싶은데 그러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번 강의 말씀을 하고 준비하고 깨달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22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2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23절의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가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23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일들을 위해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견고히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바울이 이러한 일들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깨닫고 먼저 경험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며 그들도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닌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우리도 원수 되었으나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원수에서 화목으로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진노의 대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